전 세계에서 온 세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질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말할 때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은사장인데, 거기 보면은 방언, 통변, 예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흔히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를 통하여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방언을 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기쁜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흥겨운 즐거운 노래 틀어놓으면은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무당도 하고 점쟁이들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포인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교회를 나왔어도 성령을 아직 온전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는 믿습니다. 어느 정도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은 세계 4대 성현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위대한 인류의 또 스승들이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정치가 잘못됐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얼짱, 몸짱,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안에 하나님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서 떠나가고 인간은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인간의 영을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의 영이, 이 사단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뭐냐? 바로 예수는 우리가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 죽음이 왔고 육체적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대인 관계적 그리고 이 자연까지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자연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사망이 왕노릇하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죠.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왔던 곳으로,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떠나가야지만이 아버지께로도 뭘 보내신다?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가 그 뭐야?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어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그냥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지, 예수를 주,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뭐냐, 퀴리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주가 무슨 뜻이냐? 예수는 나를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저 천국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믿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목구멍에 총칼을 들이대도 확실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30년, 5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던가 아니면 어떤 우상 종교를 믿던가 이런 기복신앙, 종교라는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 이것만을 채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몸에 병이 들었는데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병이 들었어.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랍비란 예수님께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 일이 뭐예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선생님과 예수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선생인 정도로 알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현장에 있었느냐? 보았느냐? 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맛을 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1절에서 6절에 이미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그 유명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세주시다. 공상당이 내려와서 핍박자가 박해자들이 내 목구멍에 총칼을 들이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단 그런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읽었고 제목을 사랑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성령님은 이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자에게는 뭐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은사가.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듣고 말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다? 부음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말로만 알고 있죠. 말만 들었죠. 그 사랑이 뭔지 모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죽이도록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 오늘 로마서 5장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한다? 부음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욕지거리를 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찍히고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창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 죽어서 저 영원한 저 지옥에 아랫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하시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의 갈래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암병도, 전쟁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물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시간, 마음, 몸, 물질, 내 생명까지라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목숨이 아니라 10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부음받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헌신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거기 하면 잘못된 사랑 3가지가 나오죠. 첫째,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없는 자들이니 저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섰을 때 가운만 거쳤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 선녀들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운을 벗고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저주 아래 있었죠. 이제는 축복으로 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놀라운 우리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물질 간의 변화, 더 중요한 것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내용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를 최고의 가치를 둡니까? 돈에 두고 있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믿음이 있다면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와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돌을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바로 깨달은 자들에게, 이런 자들은 이제부터는 구해도 됩니다. 물질도 구해도 됩니다. 왜? 전도와 선교는 말만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돌을 진정으로 오늘 말씀했처럼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데 말만 갖고 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말만 갖고 전도하기보다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사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을 주고, 아픈 자에게 쌍화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갇힌 자에게 가서 돌아보고 유치금을, 영치금을 넣어주고, 이럴 때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길을 다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장이 돼갖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요, 청소 미화원이 돼갖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요,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요.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공부 지질이 못하고 불량배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돼요. 물질 권세도 잡아야 돼요. 저는 인천에 가면은 연안무도에 유명한 밴댕이 해덮밥집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어요. 6,000원밖에 안 받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유명합니다. 가서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아요. 그리고 게장이 무한 리필이야.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붙어 있냐? 부적이 붙어 있어요. 손님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이 이런 상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상권. 물질의 권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가의 교회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육신의 것들, 물질의 것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먼 자인가를 깨달아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거 보니까 그 안에 열매도 많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아주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런 노래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너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사랑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면 나는 바닷가로 뛰어들어가서 죽던가 목매달아 죽던가 죽고 말 거야. 그러나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가 있어. 이 놀라운 사랑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1980년도죠. 제 23살 나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하늘산 기도원에 예수도 안 믿던 제가, 불교 신자였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친구 8명하고 거기서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에로스적인 사랑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냐.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로, 지하철 전도, 노방 전도자로, 또 하나님이 또 목회자로, 또 부흥 강사로, 또 찬양 사역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제가 어떻게 그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그 지하철 안에 서서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왜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저에게 부음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음받으시기를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